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5년 한 해 한 주를 제외하고는 매달 첫째 주에 25년 구역 공과에 있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선교를 참 다양한 각도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유익한,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시간, 또 도전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25년도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선교이고, 또 이 선교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이웃 사회와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성도가,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 그리고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은 본격적으로 성탄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찬양도 성탄절 찬양, 오늘 찬양대도 성탄제 찬양, 또 크리스마스 트리, 또 밖에서 들어오시다 보면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면, 이 미국에서는 Thanksgiving이 지나면 곧바로 성탄절기로 들어가죠. 오래전에는 많은 상점이나 몰 이런 데서는 Thanksgiving을 지난 후에 이제 곧바로 성탄절 데코레이션과 이 상품 진연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Thanksgiving 데코레이션 그리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할로윈이 지나면서 10월 말을 지나면서 바로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들어가고, 또 상품들을 진연해 놓는 그런 상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최고의 절기입니다.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 성탄절, 또 그리고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요즘 성탄절기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을 왜 즐거워할까 보니까, 연말과 함께 있는 이 휴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휴일 때문에 즐기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LA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어느 동네는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소문이 난 동네가 있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은 수많은 구경꾼들이 그 동네를 한번 구경을 해야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차량들 때문에 트래픽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매년 같은 장식을 할 수가 없어서, 저 집 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똑같이 했네 라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년 데코레이션을 바꿔가면서 안팎으로 위 지붕으로 뒤뜰까지, 사람들이 안 보이는 뒤뜰까지 다 데코레이션 합니다. 저희도 딱 한 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동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동네가 다른 동네입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에 어느 코너 하우스인데, 거기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 매우 간단하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주제로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 나심의 어떤 그런 장식을 작게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불을 밝게 하지 않고 좀 희미하게 좀 어둑하게 해놨습니다. 주위에 있는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장식들 사이에서 굉장히 초라하게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 장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같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 했던 사람 같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성탄절 때 일본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어떤 그런 영상, 그런 내용입니다. 젊은 여성 둘이 크리스마스 쇼핑하고 선물백을 들고 기쁘게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던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아마 말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은 예수님 나신 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던 그것인데 이 두 여성은 뭔지 모릅니다. 감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옷을 차려입고 쇼핑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 준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엄청난 사건과 이 좋은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주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그 선교 대상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 대상국가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저희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 또 이웃과 가정들 초청해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날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교회 처음 나왔다. 기억하시죠?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구역권과 12월 제목을 보니까 선교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사복음서들 중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두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 첫 마디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동방에서 먼 길을 온 그 박사들을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하여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이 되는 사도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친척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소개를 하지 않고 인간미가 보이는, 우리가 서로 함께 릴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평범한 그런 목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음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는 선지자로 봤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대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바뀌긴 합니다. 몇 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사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유명해지려 하는 그들의 형으로 보고 있었죠. 우리는 봤습니다. 또 당시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기존 이 종교 시스템에 대항하는 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죠. 또 예수님께서 택하는 그 제자들 보면은 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시스템에 그 도전하는 그 도전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을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지금도 매우 다양합니다.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여전히 운동가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아마 안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운동가로 봅니다. 당시 기존 세력들을 힐난에게 비판하며 잘못된 것들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는 그런 운동가로 보는 것입니다. 또 인도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또 줄인 자들을 먹인 것,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인도주의자로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면서 만일 당시 노벨 피스 프라이스라는 것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노벨 피스 프라이스 대상자로 아마 추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피스 프라이스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세력들은 기득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더라.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더라.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으면 그들이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설교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으면 소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 그리고 선교를 닮아야 모델해야 되는 그런 선교사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라는 말은 상당히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5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5월 달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직장에서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우이웃들을 돕고 먹이는 미션 워크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도 하는 것이 미션 워크, 선교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선교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다른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선교사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죠. 만일 그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선교사들보다 어떤 다른 차원의 그런 선교를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지구 안에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신의 세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차원이 너무 다른 그런 선교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얘기는 본질상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 세계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거기 있는 청년들에게 그 헌신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근데 저는 나가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익숙한 그 상황을 포기하고 언어와 문화와 음식의 차이가 있는, 제게 특별히 중요했던 게 음식 같았었습니다. 그것으로 가는 것이 선교,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그 생활 적응이 좀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 엄청난 결단을 하고 익숙한 상황을 포기하고 언어와 문화, 음식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대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오십니다. 아예 오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지와 그 언어와 문화, 음식, 사람들에게 적응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가 오히려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곳에서 오래 계시면서 익숙해지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죄인을 구하려 신이 인간이 되셨다. 죄인을 구하려, 죄를 대신하러 짊어지시려 신이 오셨다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선교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십니다. 사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하심을 보면 이 선교적 방식,
본받아야 할 그 선교적 방식도 보여줍니다.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음식을 먹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번역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읽게 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선교를 40년 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이 오대원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대원 목사님을 모십니다. 근데 그분의 본명이 데이비드 로스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로스 발음하기 힘드니까 아마 이름도 아예 바꿔서 오대원이라고 하시면서 선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처음 봤었을 때 이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눈 감고 들으면 영락없는 한국분입니다. 저분이 외국분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시니까요. 아마 저보다도 한국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한국에 더 오래 사셨으니까 아마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금발머리세요. 근데 금발머리신데 이 한국어를 하시는데 와,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한국말하고 우리는 영어로 하려고 그러고, 왜? 금발머리에게 한국말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아서 영어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한국말로 대답하십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한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선교사로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던, 그리고 굉장한 엄청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이 바로 오대원 목사님이시죠. 지난 7월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브라질의 선교사님 이경승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작년 11월 달에 보내온 그 선교지 내용을 보면, 선교 편지 내용을 보면, 막내딸 하넬이 브라질에서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 브라질 국적을 가진 MK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국적은 미국 시민권이죠. 미국 국적인데 그 선교사님 가정은 이제 브라질 국적을 가진 그 선교사 MK가 우리에게 생겼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브라질 사람들 알아가고 언어를 알아가고 음식을 익히고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녀와 함께 그곳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알아가고 문화를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복음을 현지화하고 선교사 현지화를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선교사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가 성육신으로 시작했다면 예수님의 선교는 십자가로 마칩니다. 십자가에서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랑,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라는 그 사랑,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도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끝까지 하신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확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끝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처음부터 항상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죄 사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도 말해서 궁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크신 사랑, 무한한 사랑, 한없는 사랑 이라고 얘기를 할까 항상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하루 그가 꿈을 꾸는데 그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얼마큼 나를 사랑하시나요? 궁금해 죽겠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시며 못자국 난 양손을 쫙 펴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어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선교는 마지막에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그 선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나 사역이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 전략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임프레시브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교나 이 사역의 성경은 선교사의 또 사역자의 진실된 사랑과 헌신된 그들의 헌신 온전히 찔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교의 본을 따라 진실된 사랑과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공과를 보니까 랭캐스터 펜실베니아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와 브랜슨 미소리 사이에 있는 Sight and Sound라는 그 극장,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시 모르겠습니다. 그 극장을 언급합니다. 이 극장에서는 성경의 스토리들을 뮤지컬로 올리는데 성탄절에 볼 수 있는 이 뮤지컬이 Miracles of Christmas라는 그 뮤지컬, 이 작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가보고 싶은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은 처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 주고받는 대화의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넘치고 죄인들이 이 타락이 끊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해야 함을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땅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명이 바뀌고 무대가 바뀌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절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그 장면들에서는 요셉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나중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도 나오고 하늘은 찬란한 그 별들이 비치고 말구에서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우렁찬 그런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고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뮤지컬이 마감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순간 마리아는 몸을 돌려 아기를 안은 채 관객들을 향해서 걸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 가까이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득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이나 지는, 극한 죄인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을 구하시려. 죄인들을 구하시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죄인들을 구하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즐거운 절기 맞습니다. 성탄절은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의 절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사함의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심으로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삶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본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번 성탄절기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본받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 말하고 예수 자랑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또 인류에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자와 일터와 우리 템파 하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